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강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전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전서 118쪽. 이제 쭉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다가 중간에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118쪽. 찾으신 줄로 믿고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따먹으면 죽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더 나가서 쭉 모든 말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창대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처음 기록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렇게 약속합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약속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그 뜻이 야훼. 나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여호와 야훼 그 뜻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 언약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오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기록하면서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본문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주여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1절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 모세 형이죠. 나답 아비후 아론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녀들, 70인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다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들에게 지금 귀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교회에서도 바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이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한 여전도 회장단이 있고 이렇게 있듯이 모인 자들이 많은 사람 모이게 합니다. 그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겠죠 보면은.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 멀리서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에.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모세만 이리 가까이 와 이랬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백성들 올라오지 말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자녀들 70인 장로들은 또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이 있습니다.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왜 택했을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너만 내에 가까이 와, 백성들은 저 멀리 있고 지도자들은 여기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성별이나 아니면 빈부귀천 제한 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모든 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사함 받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끙끙거리며 바로 소화도 안 되고 화병 걸려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그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 그러면은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을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 그리고 언약 준비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 언약을 준비하는데 3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누구? 백성에게 전합니다. 모든 말씀 율례 백성에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그대로 지켜야지요. 그럼 여기서 모세가 모든 말씀과 율례라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이었을까? 뒤로 가면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최초로 글로 된 성문으로 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주셔요. 사람과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바로 이 10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앞으로 40년 동안 출애굽할 텐데 이때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릴 것이며, 더 나가서 종의 규례, 종들은 어떻게 상관에게 따를 것이며, 사람들이 폭행하고 치고받고 그랬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이며, 40년 광야생활 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만 하겠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일어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법을 지금 만들어줍니다. 그 도덕법을 만들어주고 안식일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3가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 쭉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20장에서 23장, 24장 바로 앞에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죠.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법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땅도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어떤 규칙과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너는 이스라엘 나라다. 거룩한 백성, 너는 선택한 사람들, 구별된 내 백성. 그러니 어때요? 이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지도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겁니다. 그 법을 쭉 지금 말씀을 다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데 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제단 쌓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이죠.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12지파 12기둥은 약속입니다. 보면은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이제 이들이 12지파대로 출애굽하면서도 12지파대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파별로 구분되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12지파로 우리 같으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모든 지파를 나눠서 세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큰 바로 이 일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의 목적 중에 내가 내 백성이 바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제단 쌓는 일,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대로 헌신,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언약들, 약속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그대로 충성해야 되겠죠. 바로 그냥 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번제, 바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올바른 관계, 화목하게 해서. 그래서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만, 레위기 보면은 5가지의 바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제단 형식이 나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전체, 레위기가 전체 27장입니다. 그 중에서 전반부를 바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성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즉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할 일들, 요즘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모든 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다 규정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뽑는다면 어디냐? 레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 그런가 하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결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섬길 것인가, 성결하는 방법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 성경의 흐름도 보면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소도 바로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왜 나를 못하느냐, 왜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더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린 삶에 왜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당만 밟으냐,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을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 올 때 뭐 그러신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사람을 보기 위해, 사람에게 바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마당만 밟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즉 하나님의 성령의 바로 인재함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진실된 마음, 가식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예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보면은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미 예배, 찬양 예배.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 바로 찬양에 대해서 많이 제가 우리 찬양을 열심히 합시다 하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만은 찬미 제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언약의 서약을 합니다. 이제 모세와 언약서가 낭독을 하는데 7절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백성들과 사이에 얼마나 지금 좋은 관계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삶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한 줄 몰라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뜨끈뜨끈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즉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 아멘 아멘하고 교회 봉사가 어떻든 간에 예 은혜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좋은 시절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의 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은 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자 신명기 30장 19절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듯이 구약의 전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바로 이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생명과 사망. 그 더 나가서 복과 저주를 주었다. 두 길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면서 너희가 택할 것은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그럽니다.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살아가는 삶도 어떻게 보면은 두 길이에 보면은요, 두 길.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이 있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고, 이런 두 길.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택은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 조카와 재산 분리하는 부분들 선택 나오지 않습니까? 조카 롯은 그 기름진 땅 소돔성 좋은 곳 이곳 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조카가 좋은 곳 택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이 박토 좋지 않은 황무지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없이 모든 것이 태평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때마다 영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은 너무나 좋아요. 평안합니다. 그러면은 내 신앙 영적인 부분은 성령 충만하는가? 하나님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어려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부르짖는 것,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좀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해서 권고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인가. 우리는 이것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큰 기도 제목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때 주여 감사합니다. 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가까이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비준하고 공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피 뿌림의 약속을 합니다. 피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 뿌림은 생명 같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1번 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는 바로 예수 피, 피하면 예수 피. 주님이 예수님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사함 주기 위해서.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바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함 받으려면 예수 보혈의 피.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받은 모든 것들을 시내산 언약을 하면서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 선포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 모든 언약에 대해서 즐거워합니다. 보면은 1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바로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모든 것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부분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축제하면은 즐겁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남녀가 만나니까 즐거워서 결혼식 축하하지 않습니까? 이제 놀라운 바로 시내산 언약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온전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모여서 70인 장로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루 삶이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말로 우리의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일, 이쁜 짓,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단비 같은 은혜를 마음에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도우심으로 축복된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천 문제 드립니다. 배상택 집사님, 김남남 권사님 112번째 마음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